역대기 기자는 이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유다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늘 다윗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다윗의 왕국 같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나라였다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역대기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얘기를 하면서 또 어떤 시간적인 순서대로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제별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언약궤를 메어와서 성전에 그 다윗의 장막에다가 언약궤를 메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그 예배 속에 이제 처음에 한번 오베데돔의 집에 갔다 이제 넘기면서 오베데돔의 집에 내리는 그 복에 대해서 다윗의 복 얘기를 한번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성공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윗이 행한 일들을 어떤 순서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이제 오늘 18장에서는 다윗이 전쟁을 하고 이겼던 다윗의 승리에 대한 목록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승리가 오늘 우리가 역대상 18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1절에도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을 치습니다. 2절에 보면 모압을 치매, 모압을 치고, 그 다음에 3절에서는 소바왕 하다데셀, 이제 하다데셀에 대한 얘기가 좀 깁니다. 이 하다데 소바왕은 저 북쪽에 있는 땅인데, 그 북쪽 땅에까지 결국은 다윗의 왕국이 그만큼 영토가 아주 넓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소바왕 하다데셀을 치고 그 세력, 그게 있는 많은 것들을 빼앗아 오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또 에돔이라든지 이런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이제 정복을 하고, 물론 그 나라를 다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하진 않았지만 정복을 하고 그들이 이제 조공을 바치게 하고, 그러니까 나라는 어느 정도 경계선이 있긴 하지만 통치의 범위는 주변의 모압이나 에돔이나 암몬이나 이런 모든 그 다른 민족들이 다 다윗의 왕국에다가 조공을 바칠 정도로, 그러니까 다윗의 통치 그 개념이 아주 넓다 하는 것, 큰 땅을 다스린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의 승리는 다윗이 싸움을 잘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싸움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자기가 원하는 만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승리의 특징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면 다윗은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태도를 어떻게 보였느냐, 이기게 하셨을 때에 이기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소바왕 하다데셀과 이제 전쟁을 하고 4절에 보면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병거 100대의 말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말에 발에 힘줄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뭐 이렇게 할 수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 말도 멀쩡한 말인데 그냥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잘 활용해서 또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을 건데 말의 발줄에 그 발에 힘줄을 끊어버렸다. 이 말의 발에 힘줄을 끊었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왕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스라엘의 왕은 말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 말을 구하려고 애굽에 가서 사람을 보내서 돈 주고 말 사오지 말라. 그래서 그 신명기 그 17장 16절에 보면 왕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왕이 뭘 해야 되느냐, 이 애굽이나 어떤 이 말의 힘을, 국방력, 어떤 무기 이런 걸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이 말들의 내가 말들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알고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으로 본다면 이 말들을 가져와 가지고 내가 내 군대에다가 더 많은 힘을 과시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병거의 말은 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이 말의 힘으로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다 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것이지 말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다. 다윗은 이미 골리앗을 이겨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을 향해서 다 지금 정복을 하고 이기는 전쟁 중에 뭔가 무기가 좋아서 이겼다든지 군대의 숫자가 많아서 이겼다든지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이겼다는 것. 그래서 이김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말의 발줄에 그 발의 힘줄을 끊어버린 것은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이지 내가 어떤 뭔가를 가져와 가지고 말을 빼앗아 와 가지고 내 국방력을 더 튼튼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고 할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다른 것은 다 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의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도 육체로 신뢰할 만한 것, 육체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은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출신과 배경, 그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바리새인으로서 철저하게 율법으로 공부를 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막 자랑할 만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더라. 똥으로 여겼더라. 이게 바로 말의 발줄에 힘줄을 끊어버리는 다윗의 신앙이나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이나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역대기를 기록한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도 왕의 도움을 받아서 물론 이제 그 포로에서 귀환을 하긴 하지만 에스라 8장의 22절에 보면 그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왕의 도움을 받기를 부끄러워했다. 왕의 도움을 분명히 왕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또 실제로 왕이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 그러나 에스라는 그런 인간 왕의 도움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왕의 도우심을 받기를 부끄러워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는 승리의 생활은 다윗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이기는 전쟁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힘줄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끊어버려야 될 힘줄이 무엇인가, 오늘 이 아침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힘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많을 수도 있고 또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세상에서 많이 공부한 학력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인 경험 또 아니면 인간적인 어떤 친구와 어떤 연결고리들 출신 배경들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그런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참 이기는 자의 생활이라는 것을 이 다윗 왕국의 특징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바왕 하다데셀과의 전쟁에서 그 병거의 말 100대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말의 발줄에 힘은 줄을 끊어버렸다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하다데셀의 그 신하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 방패를 빼앗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금으로 된 방패. 그러니까 이 소바 왕이 아주 재물이 아주 많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금방패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8절에도 보면 하다데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이 많은 놋을 빼앗았다. 금과 놋 이런 많은 것들을 빼앗아 왔고, 그러면 이걸 또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들여놓습니다. 그러면 아들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을 만들었더라. 전쟁의 목적은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 이김을 누리면서 그래서 이기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전리품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삶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모든 전리품들을 이제 들여놓고 솔로몬은 그것을 가지고 성전에서 놋기둥도 만들고 놋그릇도 만들고 아주 하나님 섬기는 그런 일에 사용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소바왕 하다데셀과의 전쟁을 하고 오니까, 원래 소바왕이 이제 그 하마당 도우하고 서로 전쟁을 벌였는데, 하마당 도우는 자기가 이제 소바왕과 싸우려고 애를 써서 이기려고 하다가 이기지도 못하고 힘들고 뭐 괴로움을 오히려 당했는데, 다윗이 이겨주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마당 도우는 또 많은 선물을 보냅니다. 물론 이 선물도 전부 다 성전의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 얻을 수 있었던 것, 실제적인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을 얻습니다. 이 노량물도 얻고, 그리고 정복을 하면서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매년 또 조공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선물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모든 면에서 풍성해졌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 풍성함도 자기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그 창고에 들여놓아서 성전을 짓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일에 다 쏟아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어떤 이 전쟁의 결론이기도 하고 그 이김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이 이제 또 나라를 다스리는 것, 13절까지는 이제 전쟁을 해서 이기는 기록이고 14절부터 이제 17절은 다윗의 신하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전쟁은 바깥으로 싸우고 외교를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라면, 이제 14절부터는 내치, 국내의 정치 얘기입니다. 그 국내 정치의 원리는 14절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정의와 공의.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향한 신뢰, 백성들을 향한 정의와 공의, 이것이 다윗 왕국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역대상 18장을 통해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세워지는 다윗 왕국은 어떻게 이루어졌고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 그래서 끊어버릴 것,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듯이 내가 끊어버려야 될 것은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생활들, 그리고 그 주신 힘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릴 때는 정의와 공의, 바로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 이 나라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난다는 것. 그래서 역대상 18장은 다윗의 승리, 다윗 왕국의 영광스러움, 이런 것들인데 오늘 우리의 삶에서 바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참으로 진정한 승리의 생활이고 주의 은혜를 누리는 생활임을 기억하면서 나는 무엇을 끊어버려야 될 것인가, 또는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정의와 공의를 향하여 나아갈 것인가, 이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이 하루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 힘을 의지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생활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린 다윗처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끊어버리게 하소서. 그리고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통치했던 다윗과 같이 우리도 삶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루빨리 이 어려움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상처받은 심령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해에는 예배를 더욱더 회복시키고자 합니다. 예배의 은혜에 갈급함을 가졌던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를 가득히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2021년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송구영신 예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 해를 보내고 새롭게 맞이하는 이 시점을 하나님께 예배로 보낼 수 있는 모든 이들이 되게 하소서. 새로운 한 해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